우리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나마다나 그가 오늘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주로 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왕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아야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참sam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정들과 낙타와 나귀를 배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어제 그 교육자 모임 지방에 있어서 갔는데 제가 이제 찬양 때문에 한 2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찬양을 들었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보다 한 3-4살 많은 목사님이신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50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러죠. 50견이 제일 무섭다고 인생 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50견 있는 우리 성도님 있다면 오늘 기도하다가 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고향으로 늙은 종을 보내죠. 우리가 새벽 예배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마 뭐 오늘 본문을 잘 아실 텐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해요? 우물가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역사는 우물가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물가에서 물 기르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왔는데 그 낙타에게도 물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여인이 먼저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 예전에 영화 그 배너, 그 다음에 모세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사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코걸이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목걸이, 금 손목걸이 이런 건데 그 영화에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해요. 이 중동의 여자, 팔레스타인 여자들이 실제적으로 코를 뚫어서 코걸이를 하고 있고 손목에다 치렁치렁 달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 사실이 묘사되고 있는 것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 틀린 말이 하나도 없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환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죠? 18절 우리 잠시만요. 28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앞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그리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늙은 종이죠. 종에게 먼저 물을 먹게 하고 그다음에 낙타 10마리를 끌려갔는데 그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가서 여기 이 여자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늙은 종에게 물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 물 길어 보셨나요 혹시요? 저 어렸을 때 물을 이렇게 펌프가 있었거든요. 그 마중물을 놓고 이제 막 펌프질을 하고 그러면 이게 나와요. 그 여름에 그거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럼 시원한 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푸는 것도 쉬운데 이렇게 푸기만 하면 펌프질만 하면 이렇게 콸콸 나오는데 이 두레박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그거는 이제 두레박 시대였고 우리 시대는 이 펌프질 시대인 거죠. 그 옛날에는 두레박으로 했는데 그 두레박을 해봤거든요. 참 깊어요. 그러면은 두레박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리고 이렇게 퍼 올리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다 보면 물이 옆에 그 벽에 부딪혀갖고 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그래요. 안 하신 것처럼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해보셨죠, 목사님? 안 해보셨나요? 시골이 안 사셨구나. 시골이라서 해봤어요. 해보고 있었어요. 두 개. 이렇게 하면은 물이 막 많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레박이 처음에는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는 두레박이 뭘로 바뀌었냐면 그 고무 있잖아. 고무 뭐라 하죠? 그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두레박이 널쩍한 건데 나중에는 깊은 거 있죠. 물을 푹 푸면은 이렇게 많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갖고 푸니까 그나마 이제 많이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수고가 대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낙타 10마리가 물을 먹으면요 먹는 거 보셨어요? 저 얼마 전에 그 동물원 가갖고 하마가 물 먹는 거 봤거든요. 요즘 다니엘이 그런 거 보잖아요. 잘 봐라. 제가 물 먹고 있어 지금. 그럼 뭐 입을 대고서 그냥 쭉쭉 먹어요. 우리는 컵으로 먹는 걔네는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느릿느릿한 게 아니라 달려가서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전 이 달려갔다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 리브가라는 여자, 우리 리브가는 거 알잖아, 그렇죠? 이 여인의 이름이. 이 리브가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순종적이고 섬기기를 잘하는가, 그런 여인인가를 달려가서 20절에 달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낙타에게 먹였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이죠, 그렇죠? 가서 찾아와라.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여자다. 딱 그 감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문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호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딱 보니까 이 여자다 싶어서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이 코걸이, 그 금으로 된 코걸이 주고 그 다음에 목걸이, 금으로 된 손목걸이 한 쌍을 줬다라는 것이죠, 선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받은 이 여자가, 이 리브가가, 그쵸? 또 달려갑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28절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달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냐면 섬김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 리브가는 그냥 종에게만 물을 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 줘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 물 안 주는데 일로 오세요, 제가 물 드릴게요. 그런데 낙타까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것으로 좋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도 괜찮은데 둘, 셋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걸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런 리브가를 선택하시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렇게 청년들, 우리 청년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그거잖아요. 좋은 남편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사람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 줘도 아까워갖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주고 두 개를 더 주고 싶은 그런 착한 마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집에 갔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반. 오라버니 라반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저는 이 달려갔다는 말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여기 보니까 리브가는 선함을 위해서 달려갔죠. 그런데 오라버니 라반은 무엇 때문에 달려갔습니까? 지금 우물로 달려갔잖아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내 동생 리브가에게 금덩어리를 준 그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라반 아시잖아요. 야곱을 7년씩이나 부려먹은 사람이 야곱보다 더한 게 라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삭슬 10번이나 막 변경하면서 그 잔머리를 굴려갖고 그냥 돈을 착취한 게 라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서 리브가가 가지고 온 그 금목걸이와 그 고리와 그 다음에 코걸이를 보고서 금을 보고서 달려간 인생이 라반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향해 달리셨습니까? 리브가처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달렸습니까? 혹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금덩어리를 향해서 금목걸이를 향해서 달려간 이 라반처럼 세상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둘 다 괜찮은 인생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금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괜찮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섬기는 인생도 괜찮잖아요. 하나 줄 거 두 개 주고 세 개 주고 이 리브가 인생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오늘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 늙은 종이에요. 이 늙은 종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늙은 종이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름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저는 이 창세기 20장 어간을 보면서 아브라함보다 이 늙은 종이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좀 은혜가 더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1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르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33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이 가서 이 늙은 종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으로 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끓여주고 낙타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수성찬을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다란 말이죠.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입술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늙은 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누구냐면요. 24장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불러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랑 나랑 맹세를 하겠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서 예비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그렇게 예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종아, 가서 그것을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맹세한다. 너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넌 저주받고 너 이것을 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 늙은 종이에요. 여러분, 낙타 10마리에 바리바리 싸가고 간 거예요. 금덩어리. 낙타가 300kg를 어간 정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마리에다가 그냥 재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지금 간 거예요. 그러면 종이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맹세한 거예요. 믿음이 뜬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배고플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종이 환대를 받으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밥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내가 우리 주인이 말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먼저냐? 사명이 먼저냐?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은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더 잘 살기 위해.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열심히 있는 거고요. 열정이 있는 거고요. 그게 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뭐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 때문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자녀가 2명 있고 10명 있다. 우리 조홍현 사모님, 어제 제가 그 사모님의 동생 되시죠? 권사님이신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어제 소천을 하셔갖고 제 먼 친척이라 이제 제가 그냥 슬쩍 갔다 왔어요. 갔는데 8명, 우리 사모님이 8 형제예요. 제가 9시 갔는데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근데 다 되게 가족 같아. 8남매래, 8남매. 사명입니다. 다 예수 믿는데요. 할렐루야. 집사, 권사, 별사람도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1명을 주셨던, 2명을 주셨던, 3명을 주셨던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그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거, 믿음으로 키우는 그게 사명입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 근데 이거예요. 뭐냐면 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게 사명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잘 성공시키는 게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성공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어떻게든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가. 믿음으로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가 물질을 풍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어디서 물질로 풍요해야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을 보고 있잖아요. 믿음을 항상.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지 더 맛있는 게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어제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명. 여러분, 목사님이 맨날 이런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충만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랑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뜨거워서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좋은 거니까요.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를 구원해주고 저를 복음 전해준 그 친구 목사를 생각하면 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도해, 하나님 날마다 이 감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고 내가 목사가 됐고 믿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번에 명절 때 고향에 갔더니 고향 그 대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밴드가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 나를 초청해갖고 밴드로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인사를 했다. 얘들아 안녕. 그랬더니 야 살아있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는구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년 만에 대학교 때 친구들,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 만난 거예요. 그때 그냥 신나게 놀고, 저는 신나게 놀다가 주일 새벽이면 교회 간다고 가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와갖고 또 놀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놀고 하고. 예, 그래 교회는 갔지, 그래도. 근데 뭐 믿음이 있어서 갔겠어요. 어차피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 근데 제 마음에 딱 울리는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너를 보는구나.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다고 우리가 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자녀가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한번 따져봅시다. 이 자녀가 내가 지금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아이가 믿음을 위해서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다 알아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 한마디 다 안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은 다 안다니까요.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죠. 3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렇죠? 이 늙은 종은요, 사명 앞에서 음식을 거부한 겁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왜 여행을 왔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시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열심을 낼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부르심이 있고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다라니까요.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 퍼즐을 맞히고 있는데, 퍼즐을 모나리자 퍼즐을 맞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나리자 눈썹이 없잖아요. 왜 나는 눈썹입니까? 너는 그냥 눈썹이에요. 나는 왜 뒷배경입니까? 나는 왜 시커매요? 나는 왜 입술입니까? 여러분, 퍼즐 50개, 그 퍼즐 50픽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뒷배경 시커멓다고 해도 그게 없으면요, 그 퍼즐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더 나은 존재, 그런 게 아니라 우린 그냥 퍼즐 한 조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십억 명의 인구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퍼즐처럼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 퍼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적과 방향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는 뒷배경이고요. 누구는 모나리자의 눈썹 없는 그 부분이라니까. 누구는 선명한 눈동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냐,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시냐. 저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가, 스마트한 사람을 쓴다, 많이 배운 사람을 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쓴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썼다면 나는 순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을 쓴다, 그것도 아니고. 키 큰 사람을 쓴다, 한 목사님도 조금 순위에 조금, 그렇죠? 키 큰 사람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뭐 목회를 많이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동역자들이 좋은 사람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봐도 신실한 거예요. 약속 잘 지키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진실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건 충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회 속에서 담임 목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정말 예수 아니면은, 예수님이면 목숨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28절에서 49절까지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늙은 종을 선택해서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쓴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 칭찬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급 받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저는 여전히 이분이 이 아브라함의 종, 이 늙은 종이 누군지 참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오른팔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딱 한마디 탁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종의 이름이 누군지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학자들은 누구라고 추정을 하냐면 15장에서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에 사는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투정을 하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애를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차라리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투정 어린 투를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투정의 어린 투가 누구냐?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믿을만한 종이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다 이 엘리에셀이 그 늙은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름을 안 밝힌 게 더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충실한 종. 그런데 이름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할 때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라질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저도 길어야 이렇게 목회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 목사가 드러났다. 우리 최지원 전사님이 드러났다. 하 목사님이 드러났다. 여기 꽝인 거예요, 꽝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강단에 서더라도, 누가 찬양을 하더라도, 누가 기도를 하더라도, 누가 사역을 하고, 누가 섬기더라도,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도, 오직 예수,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드러나요. 네.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기도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왜 베스트셀러가 됐냐? 이 사람이 저자가 무명이에요. 누군지 몰라. 이름을 안 밝히고 어떻게 기도를 살아야 되는가를 묘사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요. 우리 존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남으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 아세요? 혹시 이철 목사님이시라고? 아세요? 아시죠?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한 줌의 남김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저를 완전히 잊어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저희 모든 것을 잃어주시고 예수님만 남게 해주세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럽시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탁 남는 거예요. 설교하고 탁 끝나면 우리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서 그가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 한마디로 자기를 딱 설명합니다. 그는요, 설명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뭘 했고 쓴다면 자기 얼마나 쓸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게 충성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내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딱 보고 라반이 물은 거죠. 라반이 물으니까 주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종에게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35절, 36절 이렇게 대답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5절,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저는 이 늙은 종이 영성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은요 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돈 보고서 딱 보고서 돈 있는 사람이네 하고서 막 달려갖고 우물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늙은 종을 데려와갖고 환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이 늙은 종이 무슨 얘기를 딱 해줘요? 분명하게 한마디를 딱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엄청 부자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랑을 구하고 있는데 그 신랑은 다 상속받았다. 그 재산을 다 끝났다. 상속도 다 끝났어. 라반이 원하는 대답을 딱 해준 겁니다. 핵심을 딱 집어서 딱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고 해야 될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 그 길로 안 가고 저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라반이라는 장애물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것이죠. 라반을 그냥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렇죠? 대단히 지혜로운 종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핵심을 알고 핵심을 탁 찌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할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확 역사하면요 핵심을 팍 찌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은혜를 확 줘요. 확 막 놀라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역시 나의 골수를 쪼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말을 확 치는구나. 팍 찌릅니다. 이게 설교 핵심이에요. 그래서 설교 잘못한 설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혼미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성경 읽기만 해도 이 성경에는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사실요. 근데 설교라는 게 뭐예요? 그걸 잘 풀어갖고 그냥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은혜롭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래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뭐냐 하면 핵심을 탁 알 수 있는 게 설교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충성된 종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게 진짜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 37절,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일까 한즉.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믿음의 사건이다. 믿음의 사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따라오면은 뭐다? 이건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이다. 그쵸? 4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늙은 종이 쭉 이야기하면서 핵심을 딱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이다.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고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자녀도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다. 이건 모두 믿음의 사건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라반을 탁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라반 당신은 돈밖에 모르지. 그런데 이건 믿음의 사건이야. 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물질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여기 뭐 돈으로 성공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없어도 승리할 수 있고요 돈 많아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사건이다.
이걸 써내라고 하는 것이죠. 37절에서 41절까지 아브라함이 말한 얘기를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24장이 되게 길거든요. 몇 절까지 있냐면은 67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얘기를 3번 할까요? 좀 생각해 봤어요. 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썼을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걸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그걸 또 이 늙은 종이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요, 했던 걸 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지 않은 종은요, 한 번 하고 나면 지겨워서 못하는 거예요. 2번 하라 그러면 지겨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성된 종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충성된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충성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10번이고 100번이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거기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을 해도 계속 반복해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그는 진정으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충성된 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목사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퍼즐이에요. 퍼즐. 여러분, 다니엘이, 자꾸 다니엘 얘기해서 미안한데, 죄송한데, 다니엘이 4살 되니까 피스 5개짜리를 사주더라고요. 이 퍼즐은 5개짜리예요. 얘가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피스 10개짜리를 사줘요. 이제 5살이 되니까 한 20개짜리를 사주고요. 5살 후반이 되니까 50개짜리를 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5개짜리도 중요하고요, 50개짜리도 중요해요. 중요한 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 퍼즐은 영원히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충성된 종이 아니다. 난 쓸모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충성된 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주셨습니다. 그 퍼즐을 우리는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모나리자의 눈썹이 될 수도 있고요. 모나리자의 아름다운 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마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왔다는 자체가 오늘 주님의 교회의 퍼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20명, 30명의 퍼즐, 50명, 60명의 퍼즐, 더 나아가서는 100명, 1000명의 퍼즐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온전한 퍼즐이 되었을 때, 그게 몇 피스인지 완벽하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오늘 퍼즐로 생각하시고 믿음을 충성된 종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